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포장을 해요? 실제로 말해요? 실제로 말해야 되죠? 막 가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것보다 오늘 현실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어를 보거나 생활을 보면 사실 현실을 안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예, 내가 현실을 안 살아요. 근데 현실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10년 후에 왔다 이거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에 나올지어다. 10년 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아무리 시대가 답답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뭐 부부관계나 뭐 직장관계나 어디에서나 좀 혼란스러우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현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노스는 매이는 사람이요, 매이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요. 매이지 않으면 방황할까요, 안 할까요? 방황합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신앙 안에서 그 딱 매인 것 때문에 내가 절제되고 지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 이것 없으면 풀어져 버려요. 이 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복인 줄 아세요?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제목이라든가 뭘 할까 하다가 이 매이는 거.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매이니까 많은 것들이 좀 절제가 되고 가려질 때가 있어요. 아이노스는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반주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지만 특별히 제사장 같아요. 자, 성소에 제사장이 없으면 그날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한 사람 빠지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여라는 거예요, 매여. 예배에 내가 매이면 다른 것하고 싸움할 것이 없어요. 예배에만 내가 매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다 걸어버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노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매이지 않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직분도 그러지만 내 생활도 많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딱 잣대를 대면 신앙생활 말씀에 매이냐면 매이는 사람 뭐예요? 주일도 지키지만 규례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생활들이 하나님이 해요. 근데 매이지 아니하면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내 일상적인 생활들이요 아주 자유로워요.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규모 있게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노스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매이는 생활. 자,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 따라해서 매일 때. 이 사람이 매여 있을 때 최고의 열매를 맺어요. 내 생활의 전성기가 언제 올까요? 역시 매일 때. 내가 언제 신앙이 확 크고 인생이 확 성숙할까요? 매일 때.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자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내 신앙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매일 때예요. 매이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요구, 환경의 요구가 너무 많아요. 매일 때. 매인 것이 뭔 줄 아세요?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으면 진액이 펑펑 나와서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매일 때. 그래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사실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일에 늘 생활에 주저하는 사람 있죠? 머뭇거리는 사람 있죠? 약속을 잘 안 돼요. 약속 못 지켜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매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진액이 펑펑 나온 것처럼 매일 때. 자, 성경에 보면은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했죠.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끝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매이는 다윗 끝까지 그가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가 하나님이 왔어요. 그 전성기가 그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아니요. 붙어있는 것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더 잘 지키려고 물어보고 더 성숙하고 더 강하게 붙잡고 더 하고 이거였어요. 이게 매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동성교에 뿌리를 내리고 매여 있는 사람은 사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하나. 다른 거 안 봐요, 주님은. 자, 모세의 시종이 누구였어요? 예? 여호수아죠. 그 40년 동안 시종이었죠? 매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머슴이. 갈렙은요, 대단해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매여서 나중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메시지를 듣죠. 그럼 내가 달라져 버려요. 나는 메시지 하나 듣고 내 삶이 바꿔져.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그러거든요. 어느 날 이 메시지가 들어와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준 것처럼 보이고 늘 생각나고 그러면은 내가 매이는 그 아이노스가 매이는 그 예배자가 매이는 그 직분 인직받는 권사 자리가 안수지사람 자리가 장로 자리가 다르게 안 보여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임을 따게 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내가 이런 특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가 최고의 열매 맺는 때가 매일 때예요. 내 가정이 내 생활이 회복될 때가 그때예요.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활 속에 막 불안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으면 그 생각들이 있기 전에 저는 부탁합니다. 예배에 매이십시오. 주일에 매이십시오. 그러면 지나놓고 보세요. 내가 마음이 정말 안정이 와.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교회 메시지 주면 야,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 메시지가 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 나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메시지를 강력하게 줘버리기 때문에. 오늘 아이노스 헌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이제 매이는 건데요. 자,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주님이 이렇게 붙잡죠. 근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붙잡아요? 주님이 붙잡아요? 그러죠. 너 저기 가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 풀어오라 그랬어요. 주인이 못 끄는 거예요.
풀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너가 주도해서 네 인생을 살았지만 매여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최고 인생으로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좀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나의 흔들흔들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바로 잡아져요. 사람들은 누구나 매여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겁나게 싫어해요. 3살 먹은 애 보세요. 자,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끝까지 흘리면서도 자기가 소재로 먹겠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늙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춘기 오면 어때요? 정말로 못 봐주죠? 김정길이도 이게 먹어버리려고. 이 정도로 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 이런 것들이 꺾어지는데 매여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갔죠? 왜 갔을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그가 호되게 그렇게 한번 당하고 와야 돼요. 집에 왔을 때 그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또 나가면 그건 고생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힘들고 어려움이 왔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랬구나.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거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한강에 나가면 연을 띄어요. 쳐다보면 연줄을. 요즘은 연줄이 옛날에는 감는 거 있었죠? 지금 뭐인 줄 아세요? 안 보셨군요. 여기 낚시하죠, 낚시. 낚시할 때 감는 거 있죠? 연을 그렇게 날리더라고요. 또 옛날 것이 아니라 낚시줄을 막 감는 거 이걸로 하더라고요. 자, 연이 너무 잘 날렸을 때는, 매여 있을 때는 막 불편하다 그러고 자꾸 막 띄어달라고 그러고 잘라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가 자유롭고 마음대로 한 줄을 몰라요. 딱 띄워주면 그는 며칠 후에 보면 나무까지 걸려있고 꼬랑창에 처박아 있고 논에 처박아 있고 어떤 이는 오락실에 처박아 있고 어떤 이는 당구장에 처박아 있고 어떤 이는 컴퓨터에 게임에 처박아 있고 그래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떨어지면? 줄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는 이것이 끊어지면 잘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가서 처박혀 버려요. 이게 매이는 것이, 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잘 중심이 안 잡히고 그러지요. 그것은 끈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면 거리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인들이 있는데요. 생활이 엉망이에요. 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거나 아이노스처럼 하면 다 앞에 반주 잡으면 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매여야 돼요. 여기 자리가 너무 아이노스가 더 많이 와야 되거든요. 잘 되고 싶으면, 매이고 싶으면 자원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이거 복 받는 일이요.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 정말로요. 그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임의로 하려고 하죠. 창세기 한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시작.
자, 16절 띄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거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하지 않았다고요. 임의로 먹되 그래요. 임의로 먹되라고 하면 현대인 성경과 공동번역에 보면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질서를 위해서 끊어놨나 해놨죠. 그 안에 중간에 선악 열매는 잘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지켜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뭘 한다고? 처박혀버려요. 처박혀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요. 이것보다 우리는 규례라고 말합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규례 좀 안 지키고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죠. 사실 그 생활 속에서 이 일이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정말입니다. 처박히면 어때요? 끌어내야죠. 끌어내면 다시 처박히고 끌어내면 다시 처박히고 이거 계속 반복한 거예요. 매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헌신 예배를 다짐하면서 아이노스는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매이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래야만 내 전성기가 온다고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돕는 이 아이노스 찬양단 여기에 나에게 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 매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세요.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요. 제가 아이노스를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배자 되십시오. 그게 자 우리가 말하면 임직자는 목회자가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왔죠. 기름 부음을 주면서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러 준 거 아니에요.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요. 매이게 해라는 거. 이거 안 매이지 않냐면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매이면서 그 자리의 역할을 잘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큰 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 현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분은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하고 내일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게 오늘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오늘 매여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거 핑계예요. 사실 눈에 들어오면 다 정리돼요. 먼저. 제 욕심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먼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선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세요. 그럼 나중에 정리가 다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을 안 주니까 자꾸 복잡해진 거예요. 너무 복잡해진 거 아세요? 그래서 굴리고 저는 카드를 안 써요. 체크카드만 쓰거든요. 뭐요, 그거? 한 달 쓰고 갚은 거.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가끔 쓰는데, 그 전에, 그래갖고 몇 번 싸움은 아니지만, 제발 이렇게 쓰지 말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는, 너무 부채가 많아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 역할을 잘 지키면 따라해보세요. 돌려막기 안 해도 된다. 정말로요.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딱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직 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내가 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문제를 마음에 소원하세요. 그런 의미라죠. 내 생활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우울하면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일이 없으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오늘 매여야겠다.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생활을 하나님이 풀어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매여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운데 개입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준 마음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매이는 것은 붙어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들어와. 내가 어떤 일을 계획 세우고 어떤 일을 좋은 정보가 내게 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막 몰아가요.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매이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매이지 않았으면 지금 목사가 됐겠어요? 매였기 때문에 은혜 받고 매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주님께 매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하고 열매 맺는 매임이 되도록 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면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정도 성숙하게.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전히 매이면 가장 잘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줌을 믿습니다. 매이는 사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딱 눈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결과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도전받은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아이노스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매이는 삶이 결론은 능력의 삶이에요. 그가 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절로 되는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매였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야만 자라서 열매가 있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내 생활 속에 내가 노력해서 잘됐다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삶을 내 생활에 풍기고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매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다듬고 깎아내리도록. 말씀에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 잘 이해도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읽게 되고 매이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7장 읽고 오는 겁니다. 주님 7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장씩 읽은 것이 설교를 통해서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 신앙이 교회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됐죠. 광야에서는 매이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를 갔어요. 사람 보고 갔어요. 그러죠. 사람 보고 가니까 어설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했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바알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왔네.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훈련을 어설프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모세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보다 더 좋은 현실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생한다고요? 고생해요. 근데 고생을 어떻게 하느냐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도움, 누구의 도움, 이것보다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영성이 빚어져야 돼요. 이 환경에서 내가 새로운 영성, 하나님의 눈이 열린다는 거. 그것이 결론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이에요. 자, 어둠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사로잡아줬다 이 말이에요. 자, 돈에 내가 늘 끌려다녔어요. 돈에 끌려다닌 것을 주님이 보다 못 봐서 부른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이 딱 사로잡혀서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돈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스려 준 대로 따라가니까 생활이 막 풀리는 거예요. 자, 아멘.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돈을 다스리십시오. 이것은 내 안에 말씀에 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돈에 내가 끌려다녀요. 돈은 다스린 거지 매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오늘 직분에 대해서 아이노스 그 자리에 대해서 하는데 매인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로마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매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누구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환난이, 어려움이, 핍박이 끌고 가지 못해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에 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졸지 마세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봐요. 자, 아브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람이 참 잘 살았어요. 근데 고생도 많이 했죠. 그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람의 모든 삶이 이제 풀려요. 자, 100세에 낳은 아들도 얻었죠. 이스마엘 이제 생각 안 해요. 그전에 이스마엘을 생각했거든요. 자, 아들을 이삭을 얻었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화친도 맺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활이 강건해졌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누리고 대적도 없어요. 이제 살만해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21장에 결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21장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아브라함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아들을 드린 것은요, 그냥 쉽게 드린 거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가 가장 평안했을 때, 안정했을 때, 잘 살 때, 누리고 있을 때, 땅땅거리고 있을 때, 그가 예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불러요. 다시 말하면 가장 잘 살고 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예셀 나무를 심고. 나무가 죽은 거요, 산 거요? 이 나무가 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갔을 때, 너무 평안했을 때, 사울이 잘 나갔을 때 무너져 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고 올라갔을 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는 결정을 합니다. 예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 놀랍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 시작. 할렐루야. 잘되고 형통하는데 그의 마음에 주님에 매였다는 거. 너무 잘 나가요. 조금 잘 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엘삽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매여서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전받을 만합니다. 자, 성경에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울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거예요. 오늘과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딱 메인 겁니다. 아이노스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교회 권사님과 안수집장 교회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어떻게 헌신할까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거예요. 부부 갈등하지 마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고 같이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 후에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화목을 위해서 힘써라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힘써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좀 내려놓고 부부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회사 공동체가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살짝 빠지고 살짝 안 하고 하지 마세요. 주의를요, 저는 원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드리라 그랬지 반쪽만 드리라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왜 온전하게 안 드리고 반쪽만 드리고 하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목장에서 가르쳐야 돼요. 목장에서 삶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가 주의를 꼭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만 이게 매이는 겁니다. 반쪽만 매요? 아니요. 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의를 온전하게 드리고 매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매여서 생활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을 해요. 아니, 백세 준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네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가 이 영성이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있던 것은요, 창세기 21장에 그 평안했을 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늘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아들이 들어왔으면 아들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소유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고급 정부에 난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매여버리면, 하나님이 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같은 걸 보내도 자, 아멘. 순종한 겁니다. 교회가 어설프게 보이고 규모가 적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큰 교회를 짓는 곳의 하나님도 우리 교회 개척 같은 작은 임대에 있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귀합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자리는 귀합니다. 그래서 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이면서 성복을 거세요. 가족구원입니다.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이는데 매여도 깊이 매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사흘 길어가다가 딴 생각 들어올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사흘 길을 그 아들과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올려놓을 때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끼어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하고 내 생활할 때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먼저입니까? 말하세요. 그런데 다 자기 일이 먼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시시하게 본다는 거. 매여서 주님을 더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이십시오. 그래서 아들 달라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힘이 어디서요?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교회 아이노스 찬양,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목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에셀 나무를 심는 것처럼 매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과 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이노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 아니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계속 소리가 열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한결같은 것이 그가 또렷한 것이었어요. 매인 것이 뭐예요? 뜻을 정한 거. 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매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전도합니다.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최고의 헌금을 드립니다. 자, 아멘. 이렇게 매이는 겁니다. 1년에 내가 몇 %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리겠습니다. 교회 돈이 부족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키워가고 내 그릇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장사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매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부른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결론. 어떻게 사실래요? 뜻을 정하고 꿈을 가지십시오.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예수님은 매여 있는 것을 사람에게 매이는 것 데려다가 예수님이 도구로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 매여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아이노스로 통해서 여러 직분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여서 그 역할을 잘 하시면 최고의 전성기를 주실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도록 고백하십시오. 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 모든 예배의 기능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의 일에 항상 매이는 자, 주의 일에 항상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자, 나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려 한 것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내 범사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이노스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